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가정.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모여서 외식도 하고 또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들이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나가지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정의 달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 시간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부모는 공경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 뒤에는 뭐냐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맞는 것이고 저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대관계 속에 있다면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사용되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면은 그 단어들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단어들을 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아무떻게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역사들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륜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들 조롱하지 말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 자식은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도 아주 하찮게 되어서 어느 곳에 묻히지도 못하는 들판에 벌어진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의 눈의 시선이 부모에게 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자녀들의 시선이,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관심을 두고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집중되는 관심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적인 것, 또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부모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이 부모를 향하여서 시선이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죠. 오늘 시아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찬양을 아주 곡조에 맞게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된 게 아닙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이런 모든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할 때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심해서 살살 운전하고 가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살살 운전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 말을 순종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살살 운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어떤 자녀를 향한 걱정이 끝없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녀도 같이 늙어가며 있어도 부모는 늘 어떻게 자식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걱정해주는 부모가 있을 때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 생각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부모님이 떠났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늘 부모님 잔소리같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 염려와 걱정, 그런 말들이 부모님이 떠나고 나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염려, 걱정에 관한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어머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참 이 부르기 어려운 것이 마치 이곳에
우리 부모님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나요. 참 어버이날 이런 날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저와 형들을 향해서 늘 염려와 걱정이죠.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살살 운전하고 가라. 그럼 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안심시키는 거지, 그가 어떻게 어머니의 말대로 고속도로에서 살살 성형 운전을 한다는 얘기겠어요? 저와의 모든 삶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안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부모를 안심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1절에서 4절까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의 모습들의 단어도 같습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케바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그 부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하면은 십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은 또한 계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모두가 다 종합해서 보면은 그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 뭐냐?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카보드 곧 공경하고 하는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려운 이름, 그것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려운 이름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부모를 대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영화롭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기록하면서 이 저자가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순서의 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또 간혹 신학자들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신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계명부터 2계명, 4계명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이 4계명, 다른 신 위에 다른 신들을 내 위에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앞서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 순종,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의 삶의 배경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결코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우상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나 또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증해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의 삶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에게 주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생명이 길다라고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약속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복주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가벼운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좀 우리말로 풀어서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에 의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약속과 좀 다르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무언가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에베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해요. 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을 대할 때 말인 거죠. 자녀를 대할 때 보면은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이게 발생하거든요. 한번 애들이 때를 쓰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죠?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때도 있겠지만 오늘 본 말씀 가만히 보면 이 해석을 참 묘하게 했어요. 또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말은 뭐냐? 너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 아주 순화적이고 아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가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엽다라는 말은 애들한테 쓰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노염을 많이 타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저 어르신은 노염이 많으셔. 조심해야지. 친구들이 노염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친구들 간에? 성질 지나갔다고 얘기하지 노염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자녀들한테 애들한테 노염을 많다고 나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적으로 해석했군요. 모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열받게 하지 말라는 단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구나.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를 의미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 그러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 교훈과 훈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훈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녀들을 훈계하죠.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나 겸손은 존귀의 길잠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그 훈계는 이런 말이에요. 훈계할 때에 아주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 훈계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로 아주 고사성어나 아주 요즘에 통해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동원하여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자녀들이 그 말을 듣는가요? 물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보면 가정마다 가정의 내력이 다 있습니다. 그 내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굳어지는 그 가정의 문화를 내력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의 내력,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느 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조상 때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축적되어져 있던
그 부모의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서 가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집안의 틀 안에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삶이 그 안에 문화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DNA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온 그 자녀들은 말을 안 해도 이미 그 안에 그 DNA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교훈이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자녀를 교훈할 때 여러분 유식한 말로 한다고 억지로 꾸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가장 지혜로운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이 자녀를 교훈함에 있어서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하라시면서 왜 또 책직을 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서구의 경우에 보니까 그 애들을 때려 혁띠를 풀러가지고 막 휘둘러 때리더라고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고 아이를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그 훈계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면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을 잘 알죠? 자연인. TV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인 요새 인기가 많아요. 저는 자연인 해석을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 자연이라더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아무 책임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살면 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연인.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저번에 삶 가운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마지막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고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이 연약해질 망정 우리는 어떻게 때문에 살아가면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책직으로 그를 때리다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그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관계 속에 있는 그 지혜로 그것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훈계하라.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아이들도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될 얘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주의 있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까지 만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분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오늘 주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